우리 함께 인사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해피 뉴 이어. 네. 소리를 좀 올려주세요. 네.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2025년을 보내고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 2026년 첫 주일입니다. 전도서 9장 2절에 보면 의인과 악인이 있고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가 있습니다. 맹세하는 자가 있고 맹세하지 않은 자가 있습니다. 이런 자들 모두 일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난 한 해 열심히 달려왔던 자도, 걸어왔던 자도, 그리고 멈추어 있었던 자도, 모든 자들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첫 출발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통치하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확인하고 감격하여 신앙을 고백하는 귀중한 말씀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의 고백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사람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요, 이 말씀은 요한복음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026년 올 한 해 저희 교회의 표입니다. 함께 은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의심 많은 도마를 보게 됩니다. 우리 15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구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두어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입니다. 12의 제자 중에 3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 좋은 그룹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그리고 안드레 그 형제이죠. 그리고 야고보, 요한 둘 또한 형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할 때 꼭 데리고 간 사람이 있죠. 믿음 좋은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요한입니다. 그리고 다음 그룹이 있는데 바로 빌립과 바돌로메,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도마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입니다. 그리고 제3그룹이 있는데 바로 다른 야고보, 그리고 다데오, 유다, 잘 아는 시몬 가룟 유다입니다. 이 중에 도마는 어떠한 사람인가? 기질적으로 궁시렁대는 스타일로서 늘 불평과 불만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남의 약점을 늘 말하는 사람, 비판적인 사람, 바로 도마입니다. 그러나 도마는 성실한 부분이 또한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에 보면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 질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매우 중요한 답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도마의 질문에 답을 할 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적으로는 아버지께 돌아올 자가 없느니라. 즉 도마의 질문을 통하여 명확하게 주님께서 신성과 구원자 되시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 아마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는 가룟 유다 타흠으로 많이 욕을 먹는 제자일 것입니다. 본문에서 도마는 제자들이 숨어있던 다락방에서 없었습니다. 주님 부활하시고 오셨을 때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가 제자들과 함께 합류했을 때 제자들이 그럽니다. 우리는 주를 보았노라. 마치 자랑하듯이 이 말을 듣고 도마는 순간 왕따 당한 느낌이 들어서 그런지
너희들이 본 예수 나는 내 손을 직접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의 의심이 강하게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회의 의심, 바로 이 의심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믿음은 강하지만 믿음의 기초가 약할 때 찾아오는데 이 의심은 순식간에 풍선처럼 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기독교 변증가 오스기니스라는 사람은 회의하는 용기, 이 책의 제목은 God in the Dark, 어둠 가운데 있는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만은 하나님께서 정말 어둠 가운데 잘 보이지 아니하는 같은 그러한 인상을 받고 느낌을 받을 때에 바로 우리는 회의하게 됩니다. 의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분이 말한 회의 의심이라는 것은 믿음과 불신 가운데 끼인 마음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둘 다 그 일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불신과 믿음 이 사이에 낀 마음인데 둘 다 가지고 있는 바로 그 마음이 바로 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의 의심이 지속되면 불신의 재앙이 옵니다. 회의가 떠나고 믿음이 제 자리를 찾게 되어지면 예기치 못한 기쁨이 찾아옵니다. 즉 회의에서 믿음으로 가는 이 과정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되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 성령을 통하여 믿음이 들어가면 내기치 못한 큰 기쁨과 확신을 갖게 되기에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히려 의심 없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맹목적인 신앙은 또한 매우 위험합니다. 따라서 의심은 죄도 아니요 그 자체가 불신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어지는 도마라는 사람입니다. 도마의 의심을 주님은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믿음 갖기를 원하여 촉구할 때 신앙생활 하다가 의심 회의에 빠진 사람과 같이 도마를 향하여 말씀하실 때에 책망 대신에 더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주님. 따라서 도마의 의심은 좋은 의심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이어서 말씀을 읽다 보면 최고의 신앙 고백으로 반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7절에 보면 믿음 없는 도마를 보게 되는데 도마에게 이르시되 너희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의심 많은 도마를 아셨는지 주님께서 먼저 찾았던 제자들 위에 도마가 없었는데 이제 도마가 함께 있을 때 8일 후에 부활하신 후에 8일 후에 다시 도마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26절입니다. 8일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쑥 들어오시고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문이 굳게 닫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은 영의 몸임으로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주님은 그들에게 평화의 인사를 합니다. Peace be with you 라고 하시면서 도마에게 너의 손가락을 못으로 찔리고 창으로 찍힌 허리와 옆구리와 손을 만져보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쭉 나열합니다.
가인과 아벨 중에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시기한 그의 형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죽임 당하기까지 한 아벨의 믿음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다가 죽지 않고 올림을 받은 에녹을 소개합니다. 믿음으로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던 노아의 믿음을 소개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그 말씀의 약속을 따라서 약속의 땅으로 갔던 아브라함을 소개합니다. 믿음으로 야곱을 축복한 그의 아버지 이삭. 이렇게 위대한 삶을 살았던 이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한 것이요. 믿음 안에서 살 때에 얼마나 거룩하고 위대한 민족이 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민족일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그 나라와 백성이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면서 그 나라는 보잘것없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나라가 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에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민족, 믿음의 가정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며 도마를 향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실 때 우리는 여기에서 도마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도마를 향해서 왜 믿음이 없는가 라고 탓하기 전에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주님께서 첫 번째로 나타나셨을 때에 왜 도마는 거기에 있지 않았을까? 도마의 성격은 충성스럽습니다. 용기가 대단합니다. 그리고 도마는 솔직한 사람입니다. 그런 성품의 소유자가 아마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것은 비겁하게 혼자 살기 위하여 도망가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누구보다도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다니 누구보다도 더 큰 충격을 받은 도마는 아마도 혼자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황폐한 갈보리 산 언덕을 방황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던 자리에 가서 무덤도 확인하고 도대체 예수님은 왜 죽어야만 했을까? 그리고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생의 동안에 그분의 능력과 가르침은 어디로 갔단 말인가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스스로 물으면서 고뇌의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 없는 세상 어떻게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할까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지 못함을 책망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믿음에 이르기 위하여 안타까움과 도마가 굳건한 믿음을 갖기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이런 소망하는 마음에서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리고 믿음을 제발 보이라 라고 말씀할 때에 순간 도마의 마음속에 감화되어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다 본 것을 믿을 것 같지만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대단한 것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은 아무리 놀라운 것을 보여줄지라도 끝내는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결정을 각자의 마음속에 정하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의심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도마처럼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토마처럼 예수님의 증인으로 바뀔 것이며 더 풍성하고 감사한 한 해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없는 토마와 같이 실망스러운 상황을 맞이하면 비겁하게 도망갈 생각을 하지 말고 직접 상황을 보면서 확인하며 끊임없이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깊이 고뇌하면서 진리 되시는 주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소망합시다.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도마를 봅니다. 2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이다. 의심하고 있는 도마에게 주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옆구리를 한번 만져봐. 십자가의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는 예수님의 손, 창에 찔린 상처 있는 옆구리, 재촉하시는 주님의 음성, 빨리 만져봐. 그때 도마는 마지못해 만졌습니다. 만지는 순간에 전율처럼 와 닿는 주님의 사랑, 구속의 은혜와 그리고 감격이 그 마음속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의 마음속에 뜨거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그 자국, 그 옆구리 상처난 부분, 저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도마의 마음속에 점차점차 사랑이 점화되고 있습니다. 옆구리를 만지던 도마는 눈에 눈물이 가득 보입니다. 주님 살아 계셨군요. 나를 위해 이렇게 고통을 당하셨군요. 주님의 마음을 안 도마는 주님을 만나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최고의 고백, 베드로의 고백을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때 올바른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하늘의 열쇠를 주었습니다. 이 고백은 육신의 사람으로 고백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으로 고백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당시 유대적 배경에서 최고의 고백이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도마의 고백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이 고백은 로마 헬라 세계에서 최고의 칭송이었던 것입니다. 나의 주님이라는 것은 아도나이, 히브리어로 야훼, 이것은 나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예수님, 나의 삶 속에 이제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입니다. 그리고 도마는 또 이어서 고백하기를 나의 하나님, 히브리어로 엘로힘입니다. 오직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오직 유일한 하나님께만 사용되어지는 호칭이 바로 나의 하나님 엘로힘입니다. 이렇게 도마는 두 칭호를 예수님께 동시에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 고백을 통하여 초대 교회가 예수님의 신성을 확립하게 되는 중요한 근거가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의 절정을 이룹니다. 영어로 My Lord and My God, 이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죽였던 로마의
권력에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로마의 황제만이 주가 되는 세상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그는 죽음을 무릅쓰고 고백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진정한 세상의 주인은 황제가 아니라 바로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드러내는 선포입니다. 이 표현은 앞으로 무수한 이방인들에게 신앙 고백할 때에 최고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앞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제자들이 부를 때 선생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호칭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바뀐 것입니다. 호칭의 변화, 인생의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인생 최대의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교회 오래 다닌다고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백하는 도마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생일대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고 또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새해에 가장 원하는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대부분이 건강, 사랑, 재물, 명예, 행복 이런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없이는 이 기도 제목이 아무리 좋을지라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안한데 재물도 명예도 행복도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새해가 밝기는 했는데 아직도 나의 비전이 뭐지? 나의 소망이 무엇인지 희미하고 보이지 않고 그냥 잠자고 일어나니 새해가 되었고 새해를 시작하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주시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부르시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기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후 52년의 오늘 본문의 주인공 도마는 예수님을 이렇게 체험했죠. 부활 그 주님을 직접 만난 이후로 자신의 죄가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면서 가슴을 치며 울면서 걷고 또 걸어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 묵묵히 멀리 멀리 인도로 갔습니다. 인도에서 순교하기까지 살았던 그는 그 남은 삶 가는 곳곳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늘 외치고 쓰면서 새기고 이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가 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면서 오직 주님을 주인 삼아 평안을 구하며 살아갈 때 분명한 비전과 소망이 저희 마음 가운데 밝게 일어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